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25면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같이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오늘 여러분을 이렇게 기쁨으로 뵙게 되어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 유마 한인교회 이렇게 여러분 말로만 듣다가 직접 여러분을 뵙게 되어서 참 감사하고, 우리 사랑하는 정진구 목사님 여러분들을 얼마나 많이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잠깐 통화하고 내려왔는데 전화 통화에는 아무렇지도 않는 것 같아요.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해주시면 이제 완전히 깨끗하게 나으셔서 하나님 앞에 큰 영광 돌릴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을 이렇게 기쁨으로 뵙게 되어서 고맙고, 참 이 유마라는 이 지역에 우리 한인교회가 이렇게 아름답게 세워진 것 볼 때에 참 감격적이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옆 사람과 서로 한번 인사하십시다. 예수 이름으로 축복이 임하세요. 축복하십시다. 예수 이름으로 축복이 임하세요. 아멘. 수년 전에 전라남도 강진에 있는 다산초당이라는 곳을 가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산은 이조 시대의 정약용 씨의 호죠. 정약용 씨가 그곳에 유배를 가서 수십 년을 거기서 머물다가 인생의 삶의 마무리를 지었죠. 그 초당에 저희 부부가 가서 그 위에 쭉 앉아서 과거를 한번 생각해 보니까 사방이 숲으로 쌓여 있고 아주 고요한 그런 모습에서 정약용 씨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배신과 죽음을 경험한 마음의 상처를 가슴에 안고 그가 얼마만큼 이 자리에서 외로움을 느끼고 고통을 느꼈느냐, 그것을 피부로 느껴질 수가 있었습니다. 정약용 씨를 대단히 사랑해 줬던 정조대왕이 갑자기 죽고 난 뒤에 다산의 정적들이 철저하게 천주교 신앙을 받아들였다 해서 중상모략으로 결국은 그를 유배를 보내게 합니다. 졸지에 최소한인 죄수가 되죠. 전남 강진에 유배를 당해서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두 형이 죽고 맙니다. 가족은 풍지박산이 됩니다. 그런 비참한 가슴의 상처와 절망 중에 수십 년을 그 가난한 초당에서 살았습니다. 절망의 삶을 어떻게 살아갔을까? 온갖 풍랑과 가슴의 상처, 트라우마라는
이 고통을 이겨내며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굳건히 지킨 분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거기에서 무려 500여 권이나 되는 책을 저술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죠? 500여 권의 책을 저술했다. 자기를 죽이고자 하는 그런 사람에 대한 분노와 지난 시절에 대한 회한을 생각하면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그는 자기 신앙을 지키고 엄청난 책을 저술을 해냈습니다. 한국의 신영복 교수는 다산 정약용실의 이 놀라운 역사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을 한 적이 있습니다. 다산은 인생의 가장 큰 위기와 상처를 어떻게 극복했을까? 대고난이 빛나는 창조 공간으로 삼았던 것은 다산 정약용씨만이 가지고 있었던 비약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정약용씨만이 가졌던 남모로는 비약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비약이라고 했습니다. 비약이라는 이 뜻은 결연한 신앙의 결단이라는 말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비약. 아주 결단적인 신앙의 어떤 확고한 용기의 그런 결정을 의미합니다. 자, 오늘 여기 본문에도 보면 3절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부가 그 재판장에 가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라는 이 말씀을 주님이 비유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7절에 보면 택한 자들의 원한을 내가 왜 들어주지 않겠느냐고 두 번이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비약, 결연한 결단이죠. 원한을 가지고 있는 자의 통곡. 오늘 이 시대에 힘들게 이민 생활을 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결단적인 신앙의 그 용기와 힘을 가지고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 앞에 통곡의 기도를 드림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가 예수 안에 형통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비약, 블리드라는 단어죠. 원한, 애드벌스들이라는 단어입니다. 통곡, 한나의 기도, deep crying, pray. 사실 똑같은 말입니다. 비약, 하나님에 대한 원한, 그리고 통곡. 한국식으로 말을 하면 간이 저리도록 부르짖다, 심쿵하다, 심장이 쿵 내려앉는다 이 말이에요. 그럴 정도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간구하는 그런 의미의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간절하게 부르짖고 기도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이걸 바꾸어 말하면 통곡이 없으면 은혜가 없다 이 말이에요. 너희가 내게 부르짖지 아니하면 내가 응답하지 아니하리라. 통곡하라.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리라. 오늘 설교 제목이 통곡이 없으면 은혜가 없다. 이것이 오늘 설교 제목이 되겠습니다. 첫째로, 불의한 재판장과 과부에 대한 비유는 주제가 무엇입니까?
여기 누가복음 18장은 예수님이 북쪽 베레아 지역 사역을 마무리 짓고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십자가의 복음을 마지막 전하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할 날이 이제 임박했을 때입니다. 유대계와 바리새인들의 적대감이 지금 최고조로 예수님을 향하여 지금 도전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심지어 바리새인들 가운데서는 예수님을 향하여 저 예수를 죽여야 한다고 지금 그들이 모의를 시작했습니다. 이런 말이 들릴 즈음에 오늘 누가복음 12장부터 예수님은 다양한 비유로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과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이 땅에 오신 복음의 메시지를 아주 지혜롭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유대교를 직접적으로 거론을 하면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열정적인 그 율법의 신앙이 수천 년을 계속해서 지나옴으로 말미암아 오늘날 유대인들인 너희들에게 과연 율법을 지키고자 하는 뜨거운 열정의 신앙이 미안하지만 다 허물어졌다는 것입니다. 말로는 하나님 하나님 하지만 외식적이고 형식적이고 타락한 그 마음 가운데 있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이게 당시 유대교의 타락된 신앙생활이에요. 세월이 지나자 그 껍데기밖에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화석화된 신앙이다 말이에요. 변질된 신앙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12장에서 주님은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들고 있습니다. 신앙과 신념과 철학이 변질된 부자의 모습. 이 부자가 누구냐? 유대교인 너희들이다. 하나님 앞에 너희들이 순수한 믿음으로 되돌아와야 한다. 이어 13장의 또 비유로 예수님이 말합니다. 무화과나무의 비유죠. 예수님이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의 열정이 없으면 저 무화과나무가 말라 비틀어 죽듯이 너희들의 영육간이 그렇게 되리라. 15장에 이런 양 비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 위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길을 잃어버린 양과 같다. 유대교 지도자들이여, 바리새인들이여, 사두개인들이여, 너희들이 지금 저 유리 방황하는 저 양떼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예수님이 이런 양 비유를 통해서 지금 아주 예리하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잘 아는 바대로 16장으로 넘어오면 또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죠.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자가 누구냐? 유대교와 바리새인 너희들이다. 나사로는 누구냐? 부자 문 앞에서 음식을 얻어먹을 수밖에 없는 비참한 상태인 이 사람들, 오늘 이 땅 위에 유대교를 소망하며 유대교회를 통해서 구원 얻기를 원하는 그 많은 사람들이 바로 나사로와 같다. 그리고 난 뒤에 18장으로 넘어와서 예수님이 마지막에 또 불의한 재판장과 과부의 비유를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불의한 재판장은 엄청난 파워, 힘을 가지고 누구의 말도 듣지 않고 자기식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여기에 비해서 과부는 아무것도 갖지 못한 비참하고 불쌍한 여인입니다. 오늘 불의한 재판장이 누구냐? 유대교다. 과부가 누구냐? 오늘 이 땅 위에 허랑 유리방황하는 사람들, 목자 대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자들이 바로 이런 자들이다. 이렇게 예수님은 12장에서부터 계속 비유로 지금 유대교와 방황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교하면서 지금
교훈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18장의 비유는 상처당한 한 여인이 자신의 부족함을 극복하고 신앙의 치유를 위하여 간절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도움을 청하고 종교인들에게 도움을 청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땅 위에 살아가는 유마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과 제가, 우리가 당하고 우리가 실망하고 때로는 여러 가지 일로 말미암아 상처를 당하는 이 모든 것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손을 내밀므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 성령의 위로가 우리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 힘이 없는 자여, 이 땅에 유리 방황하는 자여, 저 불쌍한 과부와 같이 상처당하는 자여, 실망한 자리에서 일어나라. 하나님을 향하여 비약하라. 결단하며 부르짖으라. 원한의 마음을 가지듯이 간절하게 부르짖으라. 그리고 적극적으로 한나와 같이 통곡해라. 그러면 응답하리라.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통곡이 없으면 은혜도 없다. If you don't cry, you don't receive God of grace. 하나님을 향하여 울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간절하게 하나님께 부르짖는 과부와 같은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정진구 목사님 참 이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을 많이 하시는 중에 아마 인생의 가장 어려운 위기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정 목사님과 사모님을 위해서, 또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붙들고 기도하고 간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예수님은 재판장과 과부를 비교했습니다. 여기 비유에서 두 사람을 아주 서로 비교하고 있습니다. 재판장이 누굽니까? 2절에 나옵니다.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이라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 자신을 재판장으로 여기까지 축복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전혀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사람들을 아주 무시합니다. 이 사람은 분명히 자기 방식대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고집이 센 사람입니다. 자신의 심령, 자신의 철학, 에고이즘이 아주 강한 자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누구와도 타협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앞뒤 정황도 모르고 자기식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자입니다. 자기를 신이라고 믿는 자입니다. 왜 그렇게 행동하고 그렇게 말할까요? 법이 자기에게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공권력의 힘이 있기 때문이라고 그가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재판장은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자기 마음대로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다 무시해버립니다. 이게 바로 재판장의 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게 바로 유대교요. 이 재판장이 바로 오늘 우리가 당하는 어려운 난국, 난제와 같습니다. 그런데 그 도시에 3절에 한 과부가 있더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과거에도 비슷하지만 과부라는 것은 남편이 죽고 난 뒤에 홀로 있는 여인입니다. 홀로 인생을 살아갈 때 얼마나
어렵고 가슴에 상처가 많을까요? 너무너무 자기에게 있는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양 어깨를 짓누르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법적인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누구에게 갑니까? 앞서 재판장에게 가서 내 문제를 좀 해결해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4절에 보세요. 재판장이 듣지 않더라는 겁니다. 이 말씀 안에는 불쌍한 과부를 무시했다라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전혀 응답도 하지 않고 대화도 해주지 않고 무시하는 이 재판장에게 과부는 원한을 가지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과부는 간절한 믿음으로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 과부는 자기의 가장 어려운 문제가 이 재판장이 해결해 줄 줄 믿고 구하고 있단 말이에요. 마치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씨름하듯이 천사와 함께 힘 겨누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재판장과 과부가 힘 겨누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싸우고 있단 말이에요. 해주세요. No. 부탁합니다. No. 도와주세요. Never. I don't want it. 이 재판장이 전혀 얼굴도 돌리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과부가 이기겠습니까? 재판장이 이기겠습니까? 대답 좀 해보소. 자, 재판장이 이기겠어요? 과부가 이기겠어요? 예, 두말하면 말할 필요가 없죠. 공권력을 가진, 법의 힘을 가진 재판장이 이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여기 5절에 재판장이 패배를 선언합니다.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들어주리라. 아멘. 우리 한번 다 합시다.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원한을 응답하리라. 아멘. 과부가 이겼다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과부가 판정승이 아니라 퍼펙트 빅토리 했습니다. 완성했습니다. 완전. 재판장이 고집 부리다가 재판장이 처음에 들어주지 않다가 너무 간절하게 요청하니까 밤낮을 향하여 부르짖었으니까 마침내 재판장이 손을 들고 항복 다 들어주리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유 때문일까요? 무슨 이유 때문일까요? 3절입니다. 자주 그에게 가서 요청했다는 거예요. 7절에 밤낮 부르짖고 통곡한 기도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거 대단하지 않아요? 사람의 계산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힘이 없지만, 그러나 어떤 결단한 비약을 가지고, 결단한 원한을 가지고, 간절한 통곡의 열정을 가지고 간구하면 하나님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재판장과 과부를 예수님이 비교하신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이 과부는 누구이어야 합니까? 오늘 이 과부가 누구이어야 된다 이 말입니까? 바로 우리이어야 합니다. 바로 내가 그 자리에 앉아야 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과부의 심정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유마 한인교회가 과부의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를 축원합니다.
앞서도 말했지만 야복 강가에 야곱을 모십시오. 형 에서를 만나기 직전에 형이 400의 자객을 거느리고 지금 야곱을 죽이러 야복 강가 쪽으로 쫓아옵니다. 가족들을 다 건너 보내고 난 뒤에 야곱이 마지막으로 그 강가에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다가 천사를 만나지 않습니까? 밤새껏 천사를 붙들고 도와달라고 간구함으로 말미암아 환두뼈가 부러지고 난 뒤에도 그렇게 간절한 간구로 말미암아 마침내 천사가 야곱의 이름을 바꿔서 이스라엘이래라 하라. 뜻이 무엇이죠? 하나님과 겨누어서 어떻게 했다? 이겼다. 승리의 축복을 허락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무엇을 했습니까? 그 야복 강가에서 비약의 마음, 통곡의 열정, 원한을 가지고 간절하게 부르짖듯이 이렇게 간구하는 열정을 그가 가졌다 이 말이에요. 오늘 이 땅 위에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에게 이런 간절한 신앙의 열정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도 주일날 여러분들 많이 나오셨어요. 신앙의 열정을 아니면, 믿음의 열정을 아니면 이 자리에 나오실 수 없습니다. 오늘 성가대 찬양대 오늘 찬양 참 은혜롭게 참 잘하시네요. 일반 성도들보다 더 열심적으로 먼저 나오십니다. 또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다 준비하고 목사님께서 참 힘든 어려움을 지금 극복해 나가고 씨름하는 여가에 여러분들은 여러분들대로 이렇게 열정적으로 우리 장로님과 우리 모든 권사님, 집사님들, 성도님들이 하나로 뭉쳐서 이 교회를 흔들림 없이 잘 이끌어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열정과 간절함은 하나님이 응답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맑은 물에 살고 있는 개구리를 아시나요? 개구리는 양서류과에 속한 특별히 양서류과에 속한 그런 뭐 동물은 아니고 뭐랍니까? 양서류과에 속한 거예요. 그런데 양서류과라는 이 말은 여러분 개구리가 태어나면 어디에서 태어납니까? 물 속에서 태어나지 않아. 물 속에서 태어나면 이 물에서 자라납니다. 그런데 이 개구리가 어느 시기가 되면 무처로 올라옵니다. 땅 위로 올라옵니다. 그런데 살아나요. 또 살아가요. 폐가 생겨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물 속에도 살고 물 위에 밖에서도 살아가는 아주 특이한 구조를 가진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자, 두 세계를 다 살아간다는 것, 우리 크리스찬들이 바로 그렇다고 저는 합니다. 우리는 이 땅 위에 살아가는 사람이지만 영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성숙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는 이 땅 위에서도 거룩하게, 이 땅 위에서도 진실하게, 이 땅 위에서도 열정적으로, 이 땅 위에서도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살아가는 뿐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영적인 저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두 세계를 가진 존재라 이 말이에요. 보이는 세계만 살아가는 재판장 한 세계밖에 몰라요. 이 과부는 두 세계를 다 볼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 땅 위에 여전히 과부와 같이 아무것도 없고 힘이 없지만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이 땅 위에 신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일 줄 믿습니다. 그런 반면에 세상의 명예나 물질이나 명품이나 인간적인 것, 세상 것 더 좋아하고 그것 때문에 자기 생명을 걸어가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은 돌아가셨습니다마는 남아프리카 대통령으로 있었던 넬슨 만델라 대통령을 제가 참 존경해요. 여러분, 만델라 대통령이 어떻게 대통령이 되고 그의 삶이 어떻게 끝이 났는지 여러분 아마 잘 아실 거예요. 그는 흑인입니다. 백인에게 무자비한 탄핵을 당했습니다. 백인 정권에 도전하다가 무기징역을 받아 그의 동료와 함께 죽어야 살아나온다라는 라빈 아일랜드 감옥에 27년 동안 갇혀서 살아갑니다. 그 감옥에 갇히면 6개월에 한 번밖에 편지를 쓰지 못하고요, 1년에 한 번만 가족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그 감옥에 갇히면 완전히 사람이 절망해 버립니다. 그래서 백인 정권,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다스리던 백인 정권이 정부에 항의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그 감옥에 넣어서 죽여버렸습니다. 그래서 만델라 씨와 그와 함께 나라를 위해서, 독립을 위해서 헌신하던 사람이 그 감옥에 갇혀서 한 사람, 두 사람 다 죽어갔습니다. 죽어가는 원인이 뭐냐? 가슴의 상처 때문에, 분노 때문에 견딜 수가 없습니다. 저 백인 저 사람들, 우리를 이 감옥에 가둔 저 사람들, 내 언제나 감옥에 나가면 내가 총으로 쏘아 죽이리라. 그렇게 원한을 가지고, 원통함을 가지고, 상처를 가지다가 한 사람, 두 사람 다 죽어갔습니다. 근데 여러분, 놀랍게 만델라 대통령은 27년 동안 그 감옥 속에서 살아납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27년 후에 그 감옥에 나왔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그를 환영하며 기자들이 그에게 묻습니다. 만델라 씨, 어떻게 해서 이 감옥에서 살아났습니까? 그때 그는 이런 말을 합니다. 나도 처음에는 이 감옥에 갇혔을 때에 가슴의 상처 때문에, 내가 원통함 때문에 견딜 수가 없어서 내가 만일 이 감옥을 탈출하면 백인들 다 죽이리라, 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내 동료들이 한 사람 두 사람 다 죽어가는 것을 보고, 그리고 나도 모르게 내 부모님이 내게 알려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도를, 주님께 기도를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용서하는 마음을 주세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주세요. 하나님이 이 위기를 극복하는 믿음을 주세요. 내 어느 날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가슴속에 뜨거운 결단의 마음이 생겨나더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비약이에요. 그게 바로 통곡이에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원한의 믿음이에요. 어느 날 간절하게 기도하는 중에 놀랍게 가슴속에 그런 결단이 일어나서 사람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 백인을 원망하는 마음, 그리고 내가 왜 여기에 태어났느냐, 이 모든 원망의 마음이 한꺼번에 다 사라지고 이제 초연하고 초월적인 그 믿음이 자기에게 생기고 난 뒤에, 그때부터 자기는 감사와 찬양이 솟아나더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다 죽어나갔지만 그분은 27년 동안 감옥에서 살아나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를 따르는 수많은 흑인들이 그가 대통령이 되자마자 이렇게 말합니다. 만델라 대통령님, 이제 당신이 모든 공권력을 다 가졌으니 저 백인들 다 죽여버립시다. 우리를 박해한 저 사람들을 다 죽여버립시다. 그때 그가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아니요, 나는 감옥에서 결단의 사랑을 내가 배웠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믿음을 내가 배웠습니다. 이 나라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백인도 좋고 흑인도 좋고 전부 다 하나로 뭉쳐야 합니다.
용서와 사랑으로 하나가 될 때에 이 나라가 되살아납니다. 나는 저들을 용서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에서 케냐와 남아공화국이 제일 최고의 나라가 되지 않습니까? 가장 부강한 나라가 됩니다. 그게 바로 만델라 대통령입니다. 한 사람의 결단으로, 한 사람의 간절한 열정으로 나라를 새롭게 만드는 역사를 일으켰단 말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한 분이 결단하고, 오늘 이 자리에 한 분이 헌신하고, 이 자리에 한 분이 하나님을 향하여 비약의 마음을 가진다면, 오늘 우리 유마 한인교회는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줄 믿습니다. 대담하는, 토킹하는 달인이라고 말하는 우리 미국의 오프라 윈퍼리라는 대담 프로의 달인이라는 이분을 여러분 아실 겁니다. 흑인이죠. 이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늘날 성공한 사람들을 내가 이렇게 다 보니까 딱 두 가지가 있더라는 겁니다. 하나는 사랑하는 마음이고, 그 사랑을 가슴에 담고 열정적으로 사랑과 함께 사랑을 나누는 사람이 인생의 승리자가 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 사람들을 보면 전부 다 마음에 결단이 있었다는 거예요. 결심했다는 거예요. 적당하게 살아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통곡이 없으면 은혜가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왕에 이 땅 위에서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시간이 나면 교회 나오고, 뭐 적당하면 믿음 생활하고 신앙생활하고, 뭐 다른 사람은 교회 나가니까 나도 교회 따라 나간다, 여러분 그런 수준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정말 내가 예수님을 만나리라, 아멘, 정말 이 말씀의 은혜를 붙잡고 내가 이 땅 위에서 승리하리라, 아멘, 그런 간절한 열정의 마음이 여러분에게 용수천젖이 솟아나기를 축원합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다 함께 합시다. 통곡이 없으면 은혜가 없다. 이게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진리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불의한 재판장이 오늘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습니까? 이 시대의 이 지상의 것만 가지고 오늘 자기의 힘과 능력을 과시하고 보여주는 세속적이고 세상적인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 가운데서 하늘의 끝만을 바라보고 밤낮을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통곡하고 비약하고 신앙의 원한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는 간절한 결단의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내가 은혜를 베풀어 주리라, 내가 함께 주리라, 아멘. 좀 오래된 영화지만 우리 한국 영화죠. 여러분 이 영화 보신 적 있습니까? 밀양이라는 영화. 2007년도 60회 유럽 칸 영화제에서 주연으로 나왔던 배우 전도연 씨가 여우 주연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남자 역할로는 유명한 송강호 씨가 거기에 또 대역으로 나옵니다. 여러분 상처투성이의 현대인을 밀양이라는 이 영화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극중에 나오는 인물 이신혜 씨라는 여자, 남편이 곧 교통사고로 죽음으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 하나 데리고 남편의 고향인 밀양으로 내려가 삽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어느 날 갑자기 유괴되어 죽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범인을 잡고 보니까
누가 범인입니까? 이 아이를 보낸 학원 원장이 이 아이를 유괴해 갖고 죽였단 말이에요. 고전의 과정에서 아들과 함께 생활하다가 너무 힘들어서 전도를 받아 교회를 나갔습니다. 그래서 신앙을 가지게 되죠. 그러다가 얼마 후에 아이가 유괴되고 아이가 죽습니다. 범인은 감옥에 갇혀버립니다. 절망하는 상태. 남편도 죽어버리고 아들도 죽게 되고 아무도 이 땅 위에 누구도 알 수가 없고 믿을 수가 없는 이런 마음의 깊은 상처를 가진 이 시내시.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 저 원수에 대해서, 아들을 죽인 원수에 대해서 뭔가 해결해야겠다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감옥을 찾아가지 않습니까? 범인을 만납니다. 근데 범인과 대화를 하는데 그 사람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아들을 죽인 그 원수가, 나는 이 감옥에 와서 예수를 믿었습니다. 나는 여기서 신앙의 자유를 찾았습니다. 나는 마음이 기쁩니다. 할렐루야. 참 할렐루야 하면 참 은혜가 되겠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누구에게 먼저 용서를 받아야 됩니까? 이 범인 앞에 있는 이 시내시, 아들을 죽인 이 시내시에게 용서를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작 해야 할 용서와 이 관계는 전혀 무관하고, 나는 예수 믿었으니까 나는 자유함을 받았고, 나는 예수 믿었으니까 이제 마음이 편안하다는 거예요. 얼마나 모순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 시내시가 절망하는 겁니다. 아니, 이럴 수가 있느냐. 그러면서 교회를 나와 보니까 교회 안에 가짜 예수쟁이가 너무 많아. 말로만 주여 주여 하지만 속 중심에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경외하는 사람, 가짜 성도들이 너무 많더라 이거예요. 범인이 자기 앞에서 나는 예수 믿습니다, 나는 자유함을 받았습니다. 정작 자유함을 받기 위해서 이 시내시에게 용서해 주세요,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는 해결하지 않고 예수만 믿었으니까 나는 자유함을 받았다 이거예요. 그 가짜 아니에요? 가짜 믿음이다 이거예요. 교회 안에서 와 보니까 가짜가 너무 많다라는 겁니다. 미안하지만 목사도 가짜가 있더라는 겁니다. 우리 장로님 참 훌륭합니다만 장로도 가짜 장로가 있어요. 안수 집사도 미안하지만 가짜가 있어요. 이번 주간에 제가 어느 안수 집사님을 만났는데, 목사님 저는 안수 집사지만 난 교회 잘 안 나가요. 미안하지만 권사도 가짜가 있어요. 열정도 통곡도 감사도 아무 끝도 없이 오늘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서 마치 화석과 같이 메말라져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안녕 그러고 가는 거예요. 천국 티켓이 하늘에서 그냥 막 주어지는 줄 알아요. 교회 이 자리만 나오면 구원을 받은 줄 착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우리 유마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열정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비약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붙잡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도 기적과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넌 누구냐? 난 너를 도무지 모르겠다. 난 너를 도무지 모르겠다. 그런 소리 하나님 앞에 듣지 마세요. 여러분의 예배와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의 신앙의 삶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살아있는 축복의 삶, 통곡하는 신앙의 삶이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통곡이 없으면 은혜가 없습니다. 열정적인 믿음과 간절한 믿음을 되살려 주옵소서. 예배소 교회같이 첫사랑을 잃어버린 자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주님을 찾으러, 주님을 만나러 주님께 예배드리러 나온 저들에게 하나님이 동일한 큰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유마 한인교회, 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우리 정진구 목사님에게 큰 은혜 더하여 주셔서 건강의 기적이 다시 임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장로님과 권사님들과 집사님들, 성도 전체가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한 열정과 비약의 믿음이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